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사이 우리의 경제력이 많이 좋아지고 의료체제가 발달되면서 소위 100세 시대를 삽니다. 90 넘은 분들 보는 것이 이제는 예사로운 일이 되었고 100세에 가까운 오랜 시간들을 장수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의 길이는 매우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근 지난 10월 15일 날 우리 사랑하는 심재형 집사님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의 유족들이 보내온 사진에 의하면 우리 심재형 집사님은 1940년 9월 12일 날 출생하셔서 2021년 10월 15일 날 소천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심재형 집사님의 인생의 길이가 나옵니다. 출생한 연도와 소천하신 연도. 그렇다면 이 집사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은 어디까지일까요? 출생한 때와 소천하실 때 그 짧은 한 선, 짧은 대시가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짧은 대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 나의 인생을 이 짧은 대시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실 때쯤 되어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디모데후서를 읽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머지않아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스스로 절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을 본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 39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소위 바울 서신이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13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에는 교회로 보낸 편지가 9권이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4권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에 보낸 편지는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9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특별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으니 디모데에게 보낸 전서와 후서가 있고 그리고 디도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13권의 편지는 각각 쓴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는 이 13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하는 마치 유서와 같이 진중한 내용의 글이 디모데후서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레위기서의 5가지 제사 성막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만 제물을 드릴 때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방법,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것은
그릇 속에 있는 포도주가 마지막 다 부어지면 그 전쟁의 저사는 끝이 나게 되어 있는데, 내 인생은 이제 마지막 몇 방울 남지 않은 포도주와 같이 내 인생의 이제 길이가 다 되었다는 것을 절감한 것이죠.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뭐라고 말하죠?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요. 떠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지만 어떤 종착역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지만, 주를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음은 두렵고 슬픔의 대상이지만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야 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수고가 그침을 받고 그들의 행한대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나온 날들을 회상해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온 길, 달려온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대단한 이력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혈통적으로는 그는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엄청나게 컸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왕족이로 소이다 이 뜻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다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인정할 만큼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마땅히 이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하여서 동의할 뿐 아니라 이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임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도 사울입니다. 교회를 잔멸하였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완전히 잡아 없앰으로써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도록 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임한 박해를 피하여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간 사람들, 특별히 다메섹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끌고 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춰지고 사울은 그의 눈을 멀어버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부인하고자 했던 바로 그 예수가 자기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걸어왔던 열심, 자기가 걸어왔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됨으로써 사울을 아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만큼 당혹함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됐죠. 로마로 가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걸어왔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짧은 대시와 같은 그 우리의 짧은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와서 그저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만 정신을 팔리다가 왔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앞에 왔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고백을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은 싸움이지 선한 싸움이 또 뭘까요? 선한 싸움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것은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감정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선한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악한 사탄과 마귀는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치명적인 두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핍박하는 것입니다.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고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핍박으로 교회를 잔멸하는 것에 실패한 사탄은 두 번째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유혹이라는 무기입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줍니다. 세상이 재미있게 만듭니다. 어떤 것이 더 치명적일까요? 박해보다도 유혹에 빠져서 내 삶이 편안해지고 세상의 것에 나의 가치관을 두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들,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의 대상은 첫 번째는 악한 영들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이익과 나의 쾌락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의 대상은 첫 번째는 악한 영들이요,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싸움으로 무척 고민을 한 흔적이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나는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속에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자꾸 죄악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고 원망불평하고 죄짓기 좋아하고 나태함에 빠져있는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고민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내가 죽고 내 속에 성령께서 거주하신다면 나는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은 말합니다. 내 원수가 추리면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대적하면 피해 복수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 해결되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선을 베풀므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죽고 선을 해가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할 할 때에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내 가슴을 보호해주는 바로 흉배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입니다. 오늘 이것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하여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허리띠, 그리고 흉배, 신발, 방패, 투구,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 수비용 무기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겠죠. 축구는 아무리 잘해도 비기기만 해서는 안 되죠.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과의 스트레스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적의 공격을 방어해야도 하겠지만은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번 시험이 있었지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나한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3번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났습니다. 마귀가 졌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이 모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악한 사탄과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두루다니는 사자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달려갈 길과 사명의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사명입니다. 나는 일을 마치기 전까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복음을 가지고 나간 사도 바울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환영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위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있을 때도 있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기로 하고 끝까지 달려왔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달려갈 길을 조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라톤 경기는 14.195km를 달립니다. 달리다 보면 숨이 턱에까지 차고 가슴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순간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 경기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주변 인물들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일에 도중에 포기한 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랐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도 바울을 열심히 수종 들고 따랐지만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자신에게 어떤 고통이 오게 될 것이 예견되어지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달려갈 길에서 도중 하차하고 포기해버린 사람이 데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그래야겠죠.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 한 자리 차지할 것과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붙잡히고 그렇게 되어지자 유다는 은선견을 받고 있음을 팔아넘겨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신이 달려갈 길을 도중에 탈락한 실패자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그때로부터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뒤돌아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그냥 교회 다녔습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이후로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자신의 혈통, 가문, 지식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던져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는 조금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던 것이 바로 믿음을 지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고 붙들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다른 복음이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진다는 이 복음만이 진실된 복음이니 다른 복음을 듣고 너희가 혼란을 겪고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 어떻게 그 한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바라보는 것이 있었거든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그에게 주어질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후로부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고대 올림픽에서는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월계수 잎으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그 관은 영원한 관이 아닙니다. 나뭇가지로 만들었으니 그 가지는 얼마 있다가 시들어버리고 말라지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썩어질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그 면류관도 받기 위해서 선수들은 얼마나 힘껏 경주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은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면류관을 바라보았기에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간다. 앞에 있는 것, 지난날의 모든 화려했던 이력이나 그가 했던 모든 실패나 좌절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 앞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상을 받기 위해서. 구약의 모세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이 될 수 있고 왕자라고 하는 지위와 권력과 보화보다도 더 소중한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은 영원한 상급, 영광스럽고 썩지 않을 상급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데 도대체 이 상은 누가 언제 주는 것입니까?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행한대로 갚으시는 주님께서,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행한대로 말입니다. 언제 주신다고요? 그날에 주신대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저와 여러분들에게 씌워줄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날에 주실 것이다.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놀라운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귀한 상급을 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러한 모든 고난은 더욱더 극심해질 것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 시험을 주고 환난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출생과 사망의 사이에 짧은 대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나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는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 지도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평범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하고 있는 생업들이 있으시죠. 때로는 학생으로, 주부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직장인으로 각자 하고 있는 다양한 생업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생업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고, 내가 학교에 가는 학교, 내가 등교하는 그리고 내가 출근하는 그 사업장과 직장이 나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 선교의 대상인 줄로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행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으로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임하지 않았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선한 일인가? 그것을 시간 하는 일들마다 생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결단하십시다. 나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될 것이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완주하리라.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의 손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우리의 인생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소.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날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